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범사의 기한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성취할 때가 있다. 그렇게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 그리고 목적의 이룰 때가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스럽고 또 영원한 것을 향한 그러한 간접적인 희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선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좀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때가 차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 어떠한 일의 범사가 그 기한이 좀 끝나서 결국을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그 목적이 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이때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또 개인 인생사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 하나도 빠져나가는 것이 없이 온전히 통치받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좀 어려운 기간과 때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서의 말씀은 사실은 자칫 오해하기 쉬운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잘못 읽을 때 좀 너무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다 헛되다고 그러고 허무하다고 하고 그렇게 좀 숙명론을 말하는 것과 같은 회의적인 말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헛되다라는 말이 적어도 30번 이상 40번 가까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염세주의적인 비관적인 사상을 주시기 위해서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 헛되다는 말은 또 이와 같은 말과 같이 늘 거의 쓰입니다. 해 아래서라는 말이에요. 해 아래서. 이 땅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사 가운데는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무한 것을 어떻게 소망스러움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사실은 전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될 수 있지만 해 위에 있는 세계를 볼 때 해 위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와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헛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영혼을 이룬다는 것을 사실은 결국 전도서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의 말씀도 그래요. 이 전장에서 막 헛되다고 말씀하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이제 소망스러운 말씀을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이럴 때면 2장의 2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선물, 참된 낙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우리 하나님과 해 위의 상황과의 관계를 우리 인생들이 잘 맺을 때 그것이 소망스럽게 되고 영혼을 이루게 되며 복된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손 아래에 다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그분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는 정말로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의 말씀을 생명 삼는 신앙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너무나 안 좋게 생각하는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그 일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목적이 결국에는 그것을 성취할 때요. 그리고 그 기한이 그 범사의 기한이 끝났을 그때 나타날 열매들이 얼마나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준비해 나가고 그렇게 신앙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때 우리는 그럼 이와 같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살펴보고 우리는 남은 때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셔야만 하겠고 그렇게 살아가실 때 가끔에 일어나는 국제 정세와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일들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신앙으로 잘 대처하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22절까지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모든 인간사, 그것을 성경에서는 전도서에는 범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의 삶, 인생사들, 그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그저 현재 속에서 그렇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하나님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얼마나 안정되고 모든 불안을 날릴 만한 그러한 복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2절부터 이 9절까지, 8절까지 그와 같은 경우의 수들을 들어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를 이와 같은 일들을 겪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인생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특별히 해 위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 그저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특별히 그렇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두 번째는 그 모든 헛되다고 말하는 그렇지만 믿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관 아래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일들 믿는 이들 가운데에도 그 과정이 그 순간순간이 어렵고 힘들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만, 불평하기도 하는 그런 불신앙의 태도로 살아갈 때도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태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더 살펴보겠지만 마지막으로는 최후의 심판들을 생각하면서 영혼을 사모할 때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때
그럴 때 비로소 모든 것이 깊게 달려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참된 성도의 자세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전도서 3장에서 이게 세 가지 크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살펴봐야 할 것인데요. 범사의 기한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 첫 번째는 범사의 기한과 모든 목적이 이룰 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믿어야 된다고요? 정하셨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 사람들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진리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단들이 그렇게 써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책임을 돌리면서 혹은 하나님께 책임이 안 돌아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지 않는다고 비진리적인 말을 하면서 이단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이단으로 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정하셨다라는 성경의 진리의 선포와 그 선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에서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는 사실은 반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분명한데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의 결정으로 그 모든 일들이 잘못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안정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그것이 큰 유익과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악용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지 라는 말을 하나님의 정하시는 진리, 예정하시는 진리를 자기의 실수를 포장하거나 합리화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좀 분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는 이 진리의 선포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진리의 선포가 우리들에게 어떤 큰 유익을 주는지 얼마나 신앙에 안정감을 주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와 같은 다짐들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기한과 모든 목적이 이룰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사의 기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룰 때가 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고 헌금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재정을 사용해서 건설업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믿고 인정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지금 교회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런 생활들을 그렇게 연습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좋은 일에는 쉽게 그런 것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려울 때 그 같은 신앙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 그 처지와 환경을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고 계실 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그저 우리 주님께 다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반드시 선한 것을 이루실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선한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 확실하시죠. 반드시 기한이 마치면 이 범사의 모든 일들이 좋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겠지요. 라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렇게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지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셔야 되겠어요? 우리도 같이 나가서 촛불 시위를 하고 이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이 정하시는 일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한 믿는 우리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채찍과 돌들을 자기 자신들에게 먼저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백성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만약에 그 일을 철저히 잘 감당했다면 충분히 자기의 정치의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만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그 죄와 모든 사건이 바로 나 때문임을, 나의 불신앙 때문임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미리 이러한 일들이 터지게 된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계기로 우리 주님께 악을 떠나게 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은총을 간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을 가까이 찾는 계기로 삼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내용들 안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일들 또 전 세계적인 일들 이제 좀 있으면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인데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니까 너무 거기에 결과에 일비일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가 정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순간순간 분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 그 다스리심, 그 섭리를 내가 먼저 온전히 받고 나와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절부터 8절까지 7절에 걸쳐서 그 한 절에 4개씩 그러니까 총 14쌍의 범사에 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부정적인 일들도 있고 긍정적인 일들도 있고 긍정적인 일이 먼저 일어나고 부정적인 일이 나중에 일어나고 또 부정적인 일이 먼저 일어나기도 하고 긍정적인 일이 나중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총 24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정하신 것이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 해석을 해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특별히 심을 때와 뽑을 때는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시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심는다, 뽑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날 때가 죽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여러 가지 인생의 활동들을 할 때가 있고 또 죽일 때, 치료시킬 때 이것은 전쟁들과 징계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와 거둘 때는 특별히 성을 세울 때나 그리고 밭을 갈 때 그런 경우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것도 돌을 던져버리는 것으로 그 밭을 더 이상 쓰지 않을 때는 그 밭에 돌을 던져 넣는 것으로 또 돌을 잘 던져서 성을 헐던가 돌들을 잘 세워서 성을 짓는 일 그런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것은 특별히 이렇게 이성 간의 사랑을 할 때를 묘사하는 것인데요. 부부 간에나 연인 간에 사랑할 때가 있으면 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싫어질 때가 있고 그런 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그리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소유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특별히 극한 비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 특별히 옷을 찢거든 그런 큰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옷을 찢을 때가 있지만 또한 그 옷이 꿰매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들 이것을 한마디로 범사라고 말하는데 이 범사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전도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말이 거의 40번 가까이 나오고 해 아래라는 말씀이 거의 30번 가량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이 범사입니다. 범사. 원문에 이렇게 범사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거의 90회 이상 범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범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과 정하신 기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과 순간과 삶의 양태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사에서 벗어나는 범사의 범주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설마 이것은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이런 것까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일단 안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들은 이제 다음 단계 그와 같은 허무한 인생길 그리고 결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최후의 심판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심령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기한과 모든 목적을 이룰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먼저 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정하시고 정하시는데 그 때를 분명히 우리 주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기한이 언제인지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이 때를 언제까지 반하셨나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늘 물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그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작은 결정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자녀들의 진로, 이사 문제, 나의 직업 문제, 또 내가 결정해야 할 크고 작은 대소사 문제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그냥 세월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리고 그 기한, 그리고 원하시는 선하신 참된 뜻, 이런 것들을 힘써 분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그렇게 움직이셔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참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기억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9절,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는데 애쓰게 하셨다, 애를 쓰게 하시기 위해서 노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의 모든 거, 그리고 인생들이 수고하는 거, 그것을 노고를 그렇게 주셨는데 왜 노고를 주셨냐면 애쓰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노고를 어떻게든지 좀 이기고 혹은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끝까지 헤쳐나가게끔 그리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수고로 어떤 이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결국에는 인생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험할 수밖에 없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가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인정한 다음에 이제 아래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보에 보면 그 검은색 동그라미 3번에 말씀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는데 그래서 섭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지으셨다라는 것은 섭리하셨다. 새로운 창조물을 가장 조화롭고 균형 잡히고 아름답게 적당하게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 그런 뜻인데 섭리를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가장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검은색 동그라미 3번의 2번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언어적으로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라는 것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이 영혼이라는 것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분을 소망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신의식이 있고 믿지 않는 이들도 결국에는 심겨진 그 영혼 때문에 영혼이 살아가게 돼요. 네. 인생의 소멸에서 무슨 환생설, 윤회설이 돼서 이 땅에서 잘 살면 다음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계속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생이 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이 영혼을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이렇게 범사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노력을 따라서 최대한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우리들은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심령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그 기관의 속성상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만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심히 부패해져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 속에서 이 시간 8, 90년 안에만 갇혀있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시간 밖에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영혼을 바라보시고, 영혼이라는 의미 가운데는요, 여기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현재와 과거, 미래, 그것이 없어요, 영혼은. 영혼은 그저 항상 현재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전히 현재로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의 시간관념에 의해서 이 영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혼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17장에 보면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냥 시간의 무한함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혼. 이제 우리가 영화 구원을 이룰 때, 우리 주님을 대면하여 볼 때,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질 때, 사실은 차원이 달라질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의 그런 영혼을 사실은 지금도 맛볼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짧은 7, 80년의 삶을 바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영원 천국에서의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하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영생을 취하는 삶, 그런 것을 마음 쓰실 때, 그럴 때 과연 범사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어제 것을 또 앞으로에 있는 것을 현재처럼 다루고 계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영생을 누리도록 영혼을 사모하도록 살아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무슨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 증거를 대라,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라고 하는 이들, 불신론자나 불가지론자나 반신론자들, 이런 이들에게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공부하고 찾아도 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경외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진 경외하는 자들만이, 그 자들만이 이 모든 것을 결국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우리들은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것처럼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취하게 하시고 영원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은총에 감사 감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순종해드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총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드리는 그런 경외의 삶, 그것을 우리가 행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인데요. 일상적인 일, 범사.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이 어떻게 낙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수고와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낙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수고로움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로움을 낙으로 삼는 이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고난도 수고로움도 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일과 또 국가적인 일과 여러 가지 고난과 수고로움이 많은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낙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영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영원한 것. 그 요한일서 2장 17절에 있는데 지나간 것을 찾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것에 결코 후회함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그런 의미예요. 영원히 현재로 계시는 그분께서 앞으로 있었던 일, 앞으로 있을 일, 전에 있었던 일, 다 현재처럼 지내신다라는 의미를 다시 찾으신다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말씀드렸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때가 수고함으로 낙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로 그 모든 범사를 맞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범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들에게 수고로움도 낙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당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순간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전천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